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때와 너희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때를 잘 알고 또 나의 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때와 너희의 때, 예수님의 때와 우리들의 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 봅니다. 이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지으셨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급히 서둘러야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또 어떤 것들은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일정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30세가 될 때까지는 키워주시는 부모님을 섬기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30세가 지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여행을 다니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머물고 있는 예수님께 형제들이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 유대에 가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때가 되면은 유대에 갈 것이고 때가 되면은 유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날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때가 중요합니다. 일할 때와 쉴 때, 심을 때와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빵이 필요해서 왔었고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빵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혼의 필요를 채우시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육신의 필요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다 물러가 버리고 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을 위해서 찾아왔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육은 무익하다, 이 말씀을 듣고는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은 다 물러가고 오직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고백을 했죠. 이 영생의 말씀을 쫓아서 온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은 제자들만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유대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많아서 갈릴리로 일단 돌아갔습니다. 자, 갈릴리는 예수님이 자라난 곳으로서 예수의 육신적인 형제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습니다. 아마도 태어난 이후에 30년이나 살아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 고향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욱더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3차례 이상 갈릴리 전도를 시도했었고 3년 반 동안의 사역 중에 무려 20개월이나 갈릴리 사역에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쉽지 아니했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인정을 잘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전도 사역을 살펴보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새로운 각오를 우리가 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라.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에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이 형제들이 하는 말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까? 얼핏 들으면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다닐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이렇게 몰려들었습니다. 왜? 빵을 얻기 위해서요. 네, 그곳에 가면 빵을 먹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예수님이, 이 예수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려면은 유대로 가십시오. 그래서 큰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쫙 이렇게 모아야지, 이 시골에서. 근데 이것이 진심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형제 예수가 전파하는 그 말 때문에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자랑했을까요? 부끄러웠습니다. 믿지 아니하니까 부끄러운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데, 누구의 형제인데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 부끄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본체를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의 핍박이 너무 심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 정도로 심했지만은 아직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왔는데, 근데 그 형제들은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로 돌아온 이유와 그리고 형제들이 갈릴리에서 떠나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에서 유대인들의 핍박 이유가 무엇입니까? 7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후에. 이 접속사는 6장의 사건을 받고 있습니다. 6장의 사건 이후에 이런 이야기죠. 6장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가르친 6장에서 가르친 그 골자가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을 노엽게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을 부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과연 이게 거짓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진실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가르침이 진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짓이요 사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으면은 거기에 거짓으로 들리고 사기처럼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은 진리를 분별하는 믿음도 없었고 지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거짓이다, 율법을 범한 자다, 사기꾼이다, 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두 번째로 이게 핍박을 피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은 단순한 도피일까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피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도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떠나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좋은 말로 권고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것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 땅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어찌지 갈릴리 이 시골에 묻혀서 지내려고 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더 큰 효과를 얻게 하려고 권면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빨리 떠나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릴리에 더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의 사역이 마치 도피한 것처럼 비춰졌지만은 고향의 언둔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비춰졌지만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때를 알고 처신을 합니다. 물러날 때와 앞으로 나아갈 때를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유대 땅에서 그 반대를 무릅쓰고 핍박을 무릅쓰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만은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킬 필요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찰이 전혀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지혜. 여기 예수님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거죠. 그렇게 그 핍박을 맞서 싸워서 내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싸우지만은 근데 그것이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갈릴리로 물러났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마찰, 불필요한 다툼, 이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자기의 스케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케줄을 굳이 자기가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행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형제들의 불신앙입니다. 요한복음 7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다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그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어찌 보면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더 믿지 못하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가까이서 보아왔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이나?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입니다. 30년을 부대끼면서 같이 살아왔는데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변한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머니가 똑같잖아요. 자기 형제들입니다. 같이 자라났죠. 같은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볼 때에 예수님이 기적을 여러 번 일으켰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도 하고 안전병이를 일으키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씩 먹이기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기들은 못하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못하니까 저 예수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귀를 기울이고 생각을 해봤더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좀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아직은 그 형제들이 구원받을 때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기들의 곁을 떠나가는 것이 자신들을 평안하게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수 때문에 자기들도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기가 싫었던 거죠. 예수가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로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는 사람, 유대로 가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에 가서 자신을 나타내라. 왜 시골에 묻혀서 사는가? 예수님이 이루시는 기적들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가라, 넓은 곳으로, 도시로 가라는 거죠. 예수가 떠나기를 바랐던 근본 이유는 예수를 믿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분, 그의 사역, 그의 목표를 그들이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면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형제들에게 말씀을 전하였고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형제로만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천국 복음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말씀들을 진리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형제들이 유대로 가라고 공고했을 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때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메시아적인 때가 있었습니다. 30세까지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30세 이후부터 복음을 전파하시고 33세 반이 되었을 때에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유대 땅에서 제사장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자세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이 세운 스케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스케줄이었습니다. 이 스케줄을 알았던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등장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이 스케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죠. 나는 정해져 있는 스케줄도 따라가야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스케줄을 보면은 아직은 내가 등장할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유대로 갈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봄과 초여름에 나오는 야채는 겉절이에 좋습니다. 그건 아시죠? 주부들이니까 다 아실 거예요. 뜨거운 여름을 거치고 가을에 난 배추는 김장에 좋습니다. 사과는 가을에 맛이 있고 봄이 되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봄에 대해서 사과를 사면서 왜 사과가 맛이 없느냐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봄에 고구마를 사가지고 고구마가 이렇게 빨리 썩는 게 당연합니다. 그 당연한 것을 왜?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봄에는 고구마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고구마를 사면은요, 마켓에서 사와가지고 일주일 내에 먹으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냉동 보관을 했다가 상온에 딱 내놓으면은요, 오래 가지를 못해요. 보관 실력이 좋아가지고 요즘에는 굉장히 막 해놓은 것처럼 그렇게 딱 나오지만은 온도가 바뀌는 순간에 빨리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고구마 먹고 싶다 그러면 오늘 가서 사오면 문제 없어요. 근데 고구마가 세일을 하네. 한 포대 사오면 반 포대는 썩어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을에는 괜찮아요. 가을에는 한 포대 사놔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제철 과일이 맛이 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철 과일이 맛이 있습니다. 제철이 아닌 과일을 제철 아닌 때에 먹으려고 이렇게 해놨다가 꺼내놓기 때문에 맛이 덜하고 금방 또 썩어버립니다.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제철이 아닌 것은 빨리 썩는다. 빨리 상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지역은 참 좋은 지역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20분, 30분 가면 다 마켓이 있잖아요. 잠깐 아침에, 저녁에, 밤중에 가도 우리가 잠깐 가서 필요한 것들을 딱 사올 수 있어요. 굳이 사다가 썩힐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썩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썩히고 싶어요. 왜? 세일을 하니까. 그래서 세일을 해서 50%를 세일을 합니다. 그리고 50% 먹고 50%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은 손해예요. 썩은 50%를 버리는데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50%를 버리는 게 아니고 50% 세일을 하면은 보통은 70%를 버립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삶의 지혜를 모르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관 시설이 좋고 방법이 좋아도 자연의 이치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자연의 이치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겨울을 견디고 늦봄에 추수한 밀이나 보리는 다 무공해입니다. 여러분, 무공해 보리쌀? 무공해 보리쌀이 어디 있어요? 다 무공해인데. 공해 보리쌀이 없습니다. 그걸 아실란가 모르겠네. 무공해 보리쌀, 무공해 밀가루? 특별한 게 아닙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왔기 때문에 겨울에 지나면서 농약을 쓰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왜냐하면 병균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굳이 약을 치지 않습니다. 다 무공해라는 얘기죠. 비료를 주지 않고 태빈만 주어서 재배했다.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만은, 밀보리는 보통 겨울에 이 가을에 퇴비를 주고 심어가지고 이 봄에 비료를 막 뿌리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농부들이요, 1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200원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농부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00원을 얻기 위해서 200원을 투자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밀과 보리에 다른 비료를 투자하게 되면은요, 100원짜리를 얻기 위해서 200원을 투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잘 됩니다. 밀 보리가 영양이 부족해서 농사가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안 해도 잘 됩니다. 이미 이 보리를 추수하면서, 이 가을에 이 벼를 추수하면서 충분히 영양들이 공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베내고 가을에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거기에다가 보리를 심고 밀을 심어도 이미 영양이 충분히 땅에 스며들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작물들도 자라나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고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은 이 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 지혜에서 어뜸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지혜로운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야기하는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자,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는데 특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가 있는데 지금은 조용히 핍박을 피해 있어야 할 때다. 그래서 예수님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괜찮아. 우리 인생이 그렇죠. 부모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고 독립해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공부도 때가 있고 사업도 때가 있다고 하죠. 전도도 때가 있고 헌신도 때가 있습니다. 전도도 때가 있다는 것은요, 전도할 우리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전도할 때가 아니야, 오늘은 전도할 때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내 시대가 전도할 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 시대가 전도할 때라는 거죠. 헌신도 그렇습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 헌신할 때예요.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이가 많아서 리타이어하면은 돈이 없어서 물질적으로 헌신을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몸으로 하는 헌신도 하지 못합니다. 몸으로도 못하고 물질로도 못하고. 그래서 나는 기도밖에 못해요. 그래도 좋습니다. 기도라도 할 수 있으면. 어쨌든 섬기고 싶어도 부모님이 떠나고 없어서 섬기지 못할 때도 있죠. 그래서 지나고 나면은 후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습니다. 아직은 십자가를 질 때가 아니라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될 때니까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비록 그곳에 창칼을 들고 기다리는 악의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렀으므로. 그렇죠? 때가 이르렀다. 자, 두 번째로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했습니다. 명절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는 너희의 때는 지금이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그 말씀,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외쳤던 이 침례 요한처럼 우리가 복음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파할 때는 우리에게 이미, 그들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일할 때와 우리가 일할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일해야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일해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나가면은 또 제자들이 일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되겠죠.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무덤을 깨치고 부활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셨을까요? 왜 부활 후에 40일째 성천하셨을까요? 왜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때, 맞아요.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일할 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만천하에 전파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지만은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다녔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예수님 자신을 나타낼 때가, 드러낼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의 권능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심내 요한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 가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이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네. 비포의 소식이 있고 애프터의 소식이 있었던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때는 전도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권능을 주셨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은 바로 이 전도의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확신하는 것들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죠. 세 번째로 여기에 감추어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6월절이 가까울 무렵에 생긴 일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과 초막절이 다가온 7장과의 시간차는 약 6개월 정도입니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기록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요한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으로 사건들을 선택적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이 세세히 기록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4장부터 18장에서 같은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5장에 먹을 때 손을 씻는 문제로 논쟁이 되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책망을 했죠. 그리고 15장 21절 이하에서는 가나안 여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했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외쳤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형상을 보고 초막을 짓고 섬기려 하는 그 베드로에게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만 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와 어린 아이의 비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이 어린 영혼 한 명이 얼마나 귀한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용서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잘못을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3번이 아니네요. 이와 같이 요한은 생략한 기록이 있었을지라도 때가 되어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누락된 요한의 기록까지 마태를 통해서 온전히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이 빠졌다, 어떤 것이 누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은 요한복음에 누락된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보충해 주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선명하지 않은 것들은 또 다른 성경으로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에게 온전한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이 빠뜨렸으면 이 사람이 보충하고 이 사람이 선명치 못하면은 또 이 사람이 더 선명하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모든 진리를 완벽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실 리가 없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누락된 것이 없이 요한의 기록까지 마태를 통해서 완전하게 알게 해주셨는데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기다리고 인내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해된 것들, 꼬인 것들, 잘못된 것들, 도저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예수님 만나면은 그때 한번 물어봅시다. 선명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아는 체 하다가는 꼬이니까 굳이 또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떤 것들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하지만은 어떤 것들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급히 처리하면은 놓치는 것들이 있게 되고 실패하는 것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때를 알아서 어떤 것들은 기다리고 어떤 것은 때를 놓치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제목이 나온 것들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잘 선명하지 않은 것을 당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가?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누가 어떻게 말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를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파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진실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잘 믿기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을 우리가 깨우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오늘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